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교사님 멀리 멀리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만나고 싶고 또 오늘 우리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수석 부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발걸음을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노 회장님, 전국 남선교회 수석 부회장님이 일부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까지는 모시기는 그렇고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저 어른이 우리 옆에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새까맣고 키가 작은 사람 같아도 전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일에게 저분이 옆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줬다 이렇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이 모아놓았던 길을 다 보태서 박수를 주신다면 선교사님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받고 은혜의 말씀 주실 믿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큰 격한 환영을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송의광, 오를의 빛광.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은 못 뵀는데 수정 같은 목소리로 아주 기도를 이름을 아주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오를의 빛광. 외모를 보면 이제 절반은 따라갔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자리를 빛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새빛교회 와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분들은 여기 다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시고 저는 우리 김오룡 목사님 유튜브로 한두 번 이제 뵀거든요. 목사님은 잘생겼다는 걸 알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저는 좀 위쪽에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어른과 청년이 조화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오후 예배에는 참 오랜만에 참석한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새빛교회는 더 부흥하고 선교,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서 먼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었고 지금은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한국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 언제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쳐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큰 소리 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원조 많이 받았거든요. 급식도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도 타 먹고 원조도 받고 그러던 사람이 또 몸이 많이 약해서 그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후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 새빛 교회는 제가 다녀갔기 때문에 아마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실 것 같고 또 그 자리를 빛내 주셨던 그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좀 달라 보이죠?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도 같은데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문양이에요. 에티오피아는 이제 뜻이 뭔지는 아시죠? 저같이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 저보다 좀 더 검은 사람들,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그리스 말로 에티오피아라고 부릅니다. 에티오피아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구스. 구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랍어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서로 연관을 못 지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말이 얼굴이 검은 사람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흑인들을 부를 때 히브리 말로는 구스, 그리스 말로는 에티오피아, 아랍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한 340년 경에 에티오피아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7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무슬림들이 많이 에티오피아 국민으로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 그리고 이슬람이 한 32%, 개신교가 22%,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한 66% 되는 좀 친기독교적인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슬림이 강하고 또 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가르쳐줘요. 정교회 교인들이 개신교로 많이 오는 이유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새빛교회는 보니까 말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옛날 말들, 자기들이 모르는 말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불편하고 답답한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죠. 큰 은혜입니다. 개신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만남은 1950년 한국 전쟁 때죠. 그 이전에도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 비슷해요. 공기놀이 하죠. 그다음에 뭐 비석치기, 자치기, 뭐 여자 아이들 고무줄, 이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누가 좀 서로 교류를 했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1950년 시작된 한국 전쟁, 그 전쟁 만약에 북한이 통일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폐쇄된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유엔과 특히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3년에 걸쳐서 6,035명이 한국에 왔어요. 253회의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12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희생한 거죠. 536명이 부상을 당하고, 253회 전투 가운데 패전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용맹스럽게 싸웠고, 끝까지 싸웠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기여한 것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조금 도웁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보은의 차원에서.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1968년 5월에) 그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왔는데 그 다음 날 주일에 영락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때 텔레비전 방송에 다 나왔는데, 1968년. 그런데 그 황제와 함께 왔던 손녀 소피아 공주가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를 한 가정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어떤 형태의 선교사를 요청을 했는지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박희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불러서 에티오피아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해 7월에 영락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1969년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가는데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74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활발한 선교가 지속되지는 못했고요. 1991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어질 이 세계 선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까지, 이런 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선교사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한국에도 젊은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는 가는데 아프리카는 잘 안 와요. 작년까지 우리 교단 선교사가 3가정 있었거든요. 2분이 작년 말에 은퇴하셨어요. 이제는 저희 가정만 에티오피아에 남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우리 교단 선교사는 이제 한 가정. 여러분 가운데 아프리카를 품고 에티오피아를 품고 앞으로 글로벌 미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에티오피아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신흥국들과 우리가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선교 방법입니다. 자세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제 얼굴을 찾으실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약간 좀 덜 검은. 앞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뒤에는 새로 안수받은 목사님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어요. 34명 시골 노회에 안수받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음 예배당 지을 때 저렇게 그 유칼립투스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다음 사진요. 양철 지붕 있죠? 양철 지붕 씌우고 벽도 양철 지붕으로. 지붕이 아니죠. 뭐라 그래? 양철. 예? 저거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한국말로 뭐라고? 양철 스레트? 도단. 도단. 저기 한 8m, 10m쯤 되는데요. 저기 한 150명까지 들어갑니다. 애들 200명까지 들어가는데, 저기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고요. 뜨거운 태양과 비와 흙먼지를 막을 정도의 예배당이에요. 저런 예배당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금방 부흥을 해요. 이제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 벽을 막아 놨던 그 양철, 이걸 이제 다시 지붕으로 올리면 훨씬 넓은 예배당을 만들겠죠. 그래서 저비용 예배당을 조금 지원을 합니다. 또 다음요. 말라리아도 심하니까 말라리아 약도 필요한 것 좀 보내주고요. 계속 현지 목회자 모임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저기 필리핀 선교사가 한 명 있어요. 필리핀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 장학금도 좀 전달을
여성들은 한 키가 180, 뭐 평균 190 되고 남성들이 2m가 넘는데 그런 부족에서 온 여학생들, 신학교 이렇게 주부들인데 저분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안양노회에서 성경 많이 보내주셔서 또 성경도 보급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 학교가 있는데요. 1924년에 미국 장로교 PCUSA가 시작한 학교인데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국경 없는 교육가회라는 NGO와 함께 컴퓨터 15대를 설치를 해주고 또 태양광 시설까지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주고 교사 30시간 교사들 훈련해서 ICT를 자기들의 과목에 접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신학교에도 태양광 설치하고 제 이름에 광이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광자가 다음. 그래서 시골 교회 이제 또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아마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저렇게. 제가 딜레마입니다. 수도에서 멀면 멀수록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전화도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 쓰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뭐 이렇게 버튼 폴더 쓰고 통신도 잘 안 되고 뭘 하나 부탁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소통은 잘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먼 곳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혹시 새빛교회가 아프리카 쪽에 무슨 사역을 하실 때 보고가 좀 늦어져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상황,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전 세계 한국만큼 이렇게 잘 살고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천국 다음으로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좋아요, 한국이. 저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까지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한국 좋습니다. 저희 고향이 여수입니다. 해안가를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야,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 이제는 이런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가는 나라마다 바다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바다 없어요. 에티오피아 바다가 없어요. 신선한 생선을 못 먹습니다. 한국 오면은 생선만 먹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후원해서 노회에 채플을 지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가 이제 황제 수행했던 분이고 박희민 목사님 부부. 이분들이 1969년에 거기 도착해서 그 다음 사진이 그때는 선교사들이 다 컴파운드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시내에 들어가서 그 마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를 얻어서 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현지 언어를 배워서 5개 설교를 현지 언어로 구사를 하시고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저기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그 교회 노회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이 자리가 바로 그 한국 박 선교사님이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사진을 찍고 온 거죠. 다음. 예수스게.
Maka Yesus din, nangyari Yesus din. Haleluya. Kota bisa arada. Kota 예. maka Yesus. Haleluya. Yesus nangyari. 다음 예배당 헌당하고 우물 봉헌식 하는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4명의 새로 목사 안수 받은 분들 땅에 무릎을 꿇고 이제 서약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 모습은 어떤 모습 같아요? 제목을 적어놨군요. 이걸 제가 다음에는 빼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 중간에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앞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요. 이 시골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진흙 아주 바닥도 그런데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은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부흥하는 교회에 함께 그 구성원이 돼서 있다는 게 여러분은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새빛교회는 계속 부흥하니까. 근데 저는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젊은이들, 어린이들, 또 새로 목사님 된 분들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게 저에겐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10년, 15년 후에 전 세계의 선교사로 흩어져서 거기서 만나서 나 에티오피아 출신 선교사입니다. 만나면 그 얘기 하라 그러거든요. 당신들이 이제 10년, 15년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일할 터인데 나는 에티오피아 출신 선교사라고 만나면 같이 인사하고 얘기하자고. 앞으로 15년은 전 더 살아야 돼요. 저 친구들 만나서 인사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우물. 에티오피아가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 때만.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 기르러 아이들이 3km, 5km 가서. 그러면 아침에 가서 물 기르러 오면 점심때죠. 학교를 못 가죠. 그런데 교회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교인들이 쓰고 공동체가 나누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이렇게 펌프로 물을 씁니다. 계속 다음. 여기 이제 노회 같은 곳인데요. 그 물 수도 공사하는데 노회장님이고 아주 다들 모여서 행복해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봉헌식 지지난주에 그다음 사진이요. 물도 한번 틀어봤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총회장이신데 그 교단의 교인 수가 한 1,300만 명쯤 된다니까 많죠. 총회장님 와서 봉헌식에 같이 참석하시고요. 저분 한국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교회인데 우물 설치하고 마당 담장 밖에 수도꼭지를 설치를 해서 동네 사람들도 필요한 물을 이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말고 그 전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 이거 말고 그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죠. 안 돼요? 이 사진 바로 전 사진이 뭐냐면 이분이 이가 하나도 없이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한 2-3달 거쳐서 틀니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가 없이 병원에 들어올 때 찍었던 사진 좀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일을 해드리고 나니까 저렇게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웃음. 저 모습. 이가 없는 상태에서 요걸 해드리니까 이 틀니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보람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들 또
우물이 터지고 물을 나눴을 때 또 태양광을 설치해서 빛을 볼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저는 그 기쁨의 사진 동영상을 좀 찍어서 저에게 주면 내가 한국 교회에 전달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 성도들도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선교가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은혜가 되는 선교, 복된 선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목사님 몇 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죠. 명예나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이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연금이 이 목마름의 최종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 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빈 공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막 해석을 다양하게 할 거예요. 그 속이다. 속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 아니면 영혼, 두뇌 속에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예수님 명확하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이 돼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저기를 봐라, 저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데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생수가 시작이 돼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티오피아 교회의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일은 물이 거기서 나와서 교회 교인들이 풍성하게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교인들만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나눠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갈 때에 이 물이 썩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한 10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원리 이런 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순환. 뭐든지 이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는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아시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9988231. 이거 모르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12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이게 본인도 좋고 가족들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순환되어야 할 것 5가지인데, 첫 번째 공기. 공기가 잘 순환되어야 돼. 아무리 더워도 뭐 가끔씩 문 여시고. 양산이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렇게 양산이 유명해요. 뉴스에 나옵니다. 겨울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름에 주로 나옵니다. 뭐 40 몇 도요? 네. 그렇게 더운 이유가 뭐예요? 뉴스 보니까 열돔이라는 게, 열돔이 2개가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결국 바람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공기가 잘 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문을 여시고 환기를 자주 시키죠.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여러분 피가 잘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물을 좀 적당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특히 어르신들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 부담돼서 이제 적게 드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화장실 한두 번 가시더라도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제 혈액 순환을 빨리 돌게 하는 방법은 저 이제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든지 찬양을 해야 될 때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찬양할 때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이제 손을 들고 하라고 찬양 이렇게 인도할 때 하시면 좋아요. 이게 한 30초만 해보세요. 이게 그냥 뭐 웬만한 운동보다 혈액 순환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이 혈액 순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걸어갈 때 엄지 발가락으로 바닥을 치고 가는 게 있어요. 마사이 부족들 그 걸음걸이가 뒤꿈치를 먼저 대고 엄지 발가락으로 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 데가 엄지 발가락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가 다시 못 올라오면 무릎도 시리고 몸이 추워요. 그런데 엄지 발가락을 마사지를 한다든지 걸을 때 이렇게 치고 걸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피가 힘을 얻어서 머리까지 전체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 순환돼야 되고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네 번째, 돈.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돈이 잘 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다 갖고 있으면 결국 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모여 있고 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복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잘 순환돼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340년에 기독교 제국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700년경부터 이슬람이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만 섬처럼 교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산 그 높은 지역에. 그래서 17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지만, 이 교회가 복음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교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발전을 했어요. 에티오피아에 가시면 그 솔로몬의 법궤가 있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소식이 아직 양산까지는 안 왔나 보구나.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혹시 보셨어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무늘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에티오피아에 복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기들이 모세의 법궤, 오리지널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4분의 1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교회와 교류가 없고 복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개신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갇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에 열심을 낼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데 그분들을 돕고 또 앞으로 미래 선교의 주역이 될 에티오피아 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배 속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흘러야 좋은 것 말씀드렸어요. 순환돼야 좋은 것 5가지.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피, 세 번째 물, 네 번째 여기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돈, 5번째 복음.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새빛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새빛